룻기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쪽인데요. 제 성경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 400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선택, 바른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성경 66권의 0.3% 정도 되는 그런 분량 받게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요,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보다는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비가 잘 내리고 가뭄이 없어서 먹을 것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인 모압 땅으로 가족 모두가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모압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장소처럼 보였지만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엘리멜렉의 선택은, 그 가정의 선택은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흉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두가 더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녹화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큰 교회들은 교육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떠나느냐 아니면 남아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느냐를 결정해야 할 때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즉 세상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물질을 선택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패와 불행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 탕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전공을 잘못 선택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또 직업이나 종교를 잘못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날마다 부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잘못 선택한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나오미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룻기 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모압으로 이민 간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그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나오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번 옳은 선택을 했다고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한번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계속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의 기회를 우리가 잘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자는 지난번에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야지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난번은 운이 없었다,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했다는 것. 6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1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녀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후에 다시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서는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과거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즉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바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한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후에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결정한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나에게 닥칠 거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러려고 고향을 떠난 거야? 아니,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의 행색은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를 나오미는 원치를 않았습니다.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지, 어리석은 선택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현명한 행동입니다. 나오미는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또다시 나오미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바른 선택을 한 후에 안타깝게도 바른 선택을 멈추는 장면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 나선 며느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서 잘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따라와야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참 멋진 시어머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모압에 남겨두려고 했던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시어머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나오미는 그 순간만큼은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지금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다시 지옥 문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생각에는 며느리들이 그동안 결혼해서 또 상처를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각자 친정으로 가서 재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까지 막으면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평안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평안도 중요하죠.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무엇도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배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사랑보다 배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남을 배려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배려가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를 전도할 때가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할머니 병이 나면 그때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조카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전도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때론 나의 친척들이 사업이 조금 안정되어지면, 무엇인가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지면 그때 전도해야지. 우리 너무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많이 보셨겠지만, 신천지는 어떻게 전도한다고 합니까? 한 명이 포섭 대상에 발견되어지면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붙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까지 동원해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으로 그들을
포섭한다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아프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제까지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례식은 아니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영정사진들이 다 붙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생을 마감하기에는요, 너무 어린 분들의 사진들도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정말로 한순간이에요. 젊다라고 그 죽음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천지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또 오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먼저이고 그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전도는 그 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배려는요, 잘못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지 말라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두 며느리는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는요, 또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시어머니가 두 번이나 따라오지 말라라는 그 말에 결국 며느리들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그의 시어머니 곁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룻은요, 그를, 즉 시어머니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꽉 붙잡고 뒤따라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쯤 되면 그 룻을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나오미는 또다시 동서처럼 너도 그렇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죠. 그러나 룻은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테니 나에게 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로 나를 강권하지 말라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롯이 이렇게까지 3번이나 오지 말라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한번 다시 엔터 쳐주세요. 있나요? 예, 중간부터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즉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무엇이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요, 나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즉 신앙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는 그런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그를 붙쫓는, 즉 그를 꽉 붙잡고 뒤따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룻의 선택도 또한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불 보듯 뻔한 그런 삶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룻이 선택한 것은요, 그의 믿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요, 남들이 다 가는, 남들이 모두 다 가는 그런 넓은 길보다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고생을 할 룻이 불쌍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불쌍한 룻의 그 처지만 생각해서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나오미가 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나오미처럼 우리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형편만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리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구 중에 멀리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 교회나 갈 수가 없어서 너가 다니는 교회 함께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교회가 우리밖에 없냐? 그냥 가까운 교회 너 혼자 다녀. 기름값이 얼만데 아껴야지. 나중에 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면 그때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딸이, 어느 날 아들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수협에 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도 오늘부터 수협에 가고 싶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고3이라고 가정해볼까요? 야, 수능이 며칠 남았다고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가자. 그때 가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말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피곤할 텐데 새벽 기도까지 가려고 하냐? 그냥 주일만 잘 섬기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간의 그런 촉박함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 때문에, 어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마지막은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적은 성도가 모여서 또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 놓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이 난리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더 큰 병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전에는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어쩌면 먼 훗날에는 내가 선택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만약 중간에 롯이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말처럼 떠났다고 한다면, 그녀는 모압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들, 딸 낳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롯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훗날에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롯이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선택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의 형편을 보고 머뭇거리거나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요일까지만이라도 전 교인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사놨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성도님들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온 나라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선택한 그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영상으로 드리면 실시간으로 오늘처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처럼 미리 토요일날 영상을 다 녹화해서 그냥 녹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영상 예배를 드리면 참석 대상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너무나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택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조금이나마 그런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어떠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교회도 세상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른 선택이고 바른 인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쩌면 또다시 이런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너의 걱정을 함께하는 것이고, 너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을 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산돌교회와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